3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쪽에만 몰려 앉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 빈자리 되게 많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여러분 자리를 조금 가운데로 좀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네, 누가 안 잡아가요,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샬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빚으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섯 번째 이제 열매 자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 자비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무엇이 자비이고 어떻게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는요 되게 다양한 의미로 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 의미는, 이 헤세드는 그 의미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누군가를 더 잘 참아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인내잖아요. 또 만약 누군가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것은 필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작용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 이것이 자비이고 성경은 이걸 헤세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영어 번역 성경들을 좀 찾아보면 이 헤세드를 사랑 혹은 신실한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꽤 있습니다. 또 헤세드는 어떤 면에서 충성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실천하는 이 충성이 자비 또 헤세드의 다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긍휼, 자비 이런 의미죠. 또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헤세드를 인자하심 또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친절함이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다양하죠. 이처럼 다양한 의미와 개념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가 이 헤세드예요. 사랑하고 충성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구제하고 친절히 대하고. 그래서 헤세드는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거나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태도, 이 적극적인 태도, 실천을 우리가 자비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좀 더 보태자면 이 자비는요, 그래서 모든 의무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에 베푸는 선을 여러분 자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자비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원어로.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어떤 분이라는 거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는 왜 하나님을 자비하시다 또는 하나님을 자비라고 고백했을까? 그건 그가 일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비로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같은 그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이 목자입니다. 양을 돌보다가요, 늑대나 곰이 자기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목자는 고작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 정도로 그 맹수와 맞서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죠. 그 대가가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 위협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곧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기들을 자주 만나죠.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목자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지켜주심이 바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이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고 자비는 무엇일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자비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이다. 다시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자비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버거킹에 가서요, 값을 지불하고 햄버거 세트를 구입을 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 햄버거를 제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그 햄버거에 더해서 사은품으로 꽤 괜찮은 기념품을 우리가 선물 받았다면 그거는 은혜죠. 내가 받지 않아야 할 걸 받았으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반대로요, 만약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깜빡 실수로요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런데 이걸 경찰관에게 적발된 거죠. 그런데 경찰관이 그를 불러 세우고는 그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그를 훈방 조치하고 보내줍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그 경찰이 그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 자비다라고 고백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셔야 하고 돌보셔야 하는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책임이 없는 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모든 의무와 이유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구원하심이 곧 자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할 이유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할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속량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이 세상의 개념,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의 개념을 월등히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누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구원받았으니 이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본래 그 죄의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셔야 하고 그 생명을 거두셔야 옳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 값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우리에게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은혜와 자비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현되었던 가장 최고의 은혜이자 자비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의무를 아득히 초월한 자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에 대해서 묵상할 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존 뉴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혹시 그러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이 찬양은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원래 이 존 뉴턴은요, 노예 무역을 하던 무역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노예 무역상으로 살고 있을 때 자신을 회고하며 그는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었다. 내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에 그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1748년에요 3월 21일이었는데 그는 어느 때와 같이 노예를 무역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배에 싣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태평양 바다 위였는데 그는 망망대해 위에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폭풍이었어요. 곧 파손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배에는 구멍이 나서요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파도에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선원들과 장장 9시간이 넘도록 물을 퍼내고 침몰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절망을 떠올리기 시작하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지금 죽게 되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큰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내 자신같이 큰 죄인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그는 감격하고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 뉴턴이 그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나서요, 그는 곧바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와 결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이 성공의 신부로 그가 이제 살아가죠. 그때 기억을 회고하면서 지은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뉴턴이 작사한, 그가 경험했던 이 자비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되는 거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내주하며
그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도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자비가 그 열매로 나타나고 맺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신다 했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행간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을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은사에 국한해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랬죠. 성령 충만을 은사론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방언하는 것, 치유의 은사, 병 나음,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이죠. 다소 자극적인 경험들로 이 성령의 충만과 경험을 제한시키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님과 더불어서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있으시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치유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요, 훨씬 더 일상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 그의 모습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 저들이 멸망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에 그를 향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을 보면서 하셨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한 기도죠. 여러분, 생생한 고통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주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에서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생각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삶에 구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구현되는 방식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를 받았다면 너 또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자비를 삶에서 구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종일관 자비를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시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회가 전형적으로 거부하고 기피하고 외면해버린 사람들을 존중하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친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셨어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 맹인 바디메오, 수로보니게 여인, 다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나 온화하게 미소 짓는 그저 매우 친절한 분이셨는가?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어요.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늘 놀라운 자비로 주님은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들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게 자비예요. 때로 그런 자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장벽을 넘으시죠. 사회적인 금기를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소성할 것을
자신을 소란하게 만들 것을 주님 아셨지만 일부러 그를 고쳐주시죠. 사회가 경멸하는 이들과 함께 마셔요. 소란과 소동에 휩싸이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너희도 가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볼 문제가 남았죠. 우리 안에 이 자비가 우리 삶에 정말 구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열매 맺고 있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친절함, 자비를 실천하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경쟁이 일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손실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회에서는요, 그 분위기가 자비와 친절함보다는 복수와 응징이 당연하게 그 생존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친절한 금자씨 보셨죠?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좀 오래된 영화라서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은 친절한데 내용은 전혀 친절하지 않죠. 내용은 복수와 응징이 가득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에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삶을 성찰해 보면 윗사람에게는 우리가 친절할 때가 많죠. 그죠? 매우 공손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랫사람에게는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얻을 것이 없다면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절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의 성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때와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내 삶이 방해받거나 손해를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해버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바빠서,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자주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예수를 닮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리더들, 임원들, 찬양팀, 방송팀, 우리 예배를 섬기는 그룹들이 MT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는 표현이 조금 웃긴데 경희대에서 회계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다른 것도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리더들과 찬양팀 또 임원들이 올 한 해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와 또 모임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또 제가 흥분이 되었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리더라고 통칭을 할게요. 뭐 찬양팀도 있고 뭐 임원들도 있고 전부 있지만 리더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도요, 다들 코로나 전후로요, 심각한 영적인 고갈과 삶에서의 어떤 큰 갈등들이 다들 있었더라고요. 스스로의 신앙의 위기라고 느끼고 많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낮아짐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고 삶은 늘 분주하고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그저 그 상황에 예배나 모임조차 사라져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우리도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이제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건 우리 리더들도 똑같았어요. 시간이 많아서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리더로 찬양팀으로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니까 나도 힘들지만 눈을 질끈 감고 그래 한번 섬겨보자 마음 먹고 그 자리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도 공부하느라 바빠요. 그도 여의치 않아요. 그렇지만 지갑을 열기 시작해요. 시간을 내기 시작해요.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고갈되는 갈증 속에서도 여러분, 공동체와 지체를 섬기려고 그들이 노력했어요. 저는 이게 의무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여러분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결과에 자신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올해 들어서 자신이 제일 잘한 선택은 자신 리더로 섬기게 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지? 내가 언제 이렇게 충만해졌지? 내가 안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여유로워진 것도 아니고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어느새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어느새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하다 고백해요. 여러분, 세상은 남을 섬기는 거,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내 손해라고 말하죠. 나누면 내 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너만 잘 되면 되지. 네 인생부터 챙겨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더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를 누리게 돼요. 분명 나누었는데요. 분명 나누어 줬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렬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내적인 증거가 없어요. 나누어 보세요. 이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구현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비를 구현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비예요, 신비. 좀 상황이 편해지면 할게요. 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못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헷세드를 요청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그 안에 감당하지 못할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번민에 고뇌하는 지체에게 따뜻함을 담아 건네는 커피 한 잔, 상실의 고통에 신음하는 지체와 함께 울어주는 그 순간, 그게 여러분 자비예요.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주님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에게 손 내밀어주고 괜찮아 라고 다독여주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를 고쳐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비를 삶에서 구현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순간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를 가득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직도 갈등하는 지체들 많이 있으시죠? 삶에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은요, 언제쯤 사라질까요? 언제쯤 없어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 지체와 나누는 이 따뜻한 이 한 순간에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가 구현되고 넘쳐나는, 그래서 간증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인색하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외면하고 또 무관심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여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자비를 구현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